시편 30편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로부터 협박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공격의 본질은 하나죠. 사실은 사망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사망이지만 공격의 어떤 모습, 이것은 너무 다양합니다. 정말 아주 대놓고 무식한 것부터 굉장히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 것까지 공격의 어떤 그런 그 종류는 너무 다양하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그 유튜브 방송을 이 묵상을 가지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마귀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이런 표현을 붙이더라고요. 날마다 기막힌 시험, 이렇게. 그러니까 패러디를 하신 거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것을 패러디해서 날마다 기막힌 시험. 원래 말씀 잘하세요. 원래 제가 오래전부터 알지만 참 말씀 재밌게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이거 참 기막힌 말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시험.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정말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너무 또 교활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시험, 지루할 틈이 없어요. 날마다 아주 정말 기막힌 시험거리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정말 다양하고 그야말로 기막힌 것처럼 죄의 우리 삶을 향한 공격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기막힙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죄의 협박과 공격 가운데서 우리한테 가장 무섭고 힘든 것,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정말 가장 힘든 것,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즉 병이 들게 되면 이건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사망이 바로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아주 많이 흔드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살아오면서 건강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하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건강하니까, 정말 건강하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내가 정말 건강 체질을 타고났다. 왜냐하면 일단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시골에서 그야말로 무공해로 사셨던 분이에요. 가난하긴 했지만 진짜 충청도 시골에서 무공해로 사셨고, 그러면서 사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 20살, 19살에 결혼하셨어요. 한국 나이로 20살, 19살이니까 만으로 따지면 19살, 18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가장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나이인 20살, 19살에 결혼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 형을 연습으로 한번 놔보시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첫 번째 날 때 조금 그래도 좀 부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형을 연습으로 놔. 그래서 저희 형은 저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희는 건강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저를 낳기 때문에 저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이 너스레를 떨면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 제가 정신을 잃고서 한번 쓰러졌잖아요.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쓰러졌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최근에 거의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백신 후유증이다. 이 코로나 백신 맞은, 왜냐면 저 말고도 또 윤우람 목사님도 잠깐 기절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백신 맞은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하튼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위장장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는 또 건강을 좀 그래도 체크해봐야겠다 했더니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대장에 용종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조금 커서 따로 시술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또 의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냥 딱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되겠다. 그냥 봐야 되겠다는 말 앞에 그냥 거의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보긴 뭘 봐. 괜찮다라고 말하시지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나중에 시술을 했고 결국은 아무 일 없는 그냥 용종인 것으로 발견됐지만, 이게 쫙 오니까요 그냥 마음이 그야말로 아닌 것처럼 버티려고 그래도 또 평소에 설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할 것 같아도요, 이 속은요 그야말로 스월이에요. 그냥 생각이 그야말로 음부로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살짝 그야말로 맛만 봤는데도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이게 건강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그런 가장 취약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이 건강의 문제에 공격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요 마귀의 공격이 제대로 먹힙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죄의 공격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렸을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진짜 신앙의 이야기죠. 이것이 어떤 것보다 강한 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상태, 몸이 아플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가 진짜 신앙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시편 30편, 다윗의 노래죠. 이건 바로 그 건강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긴 그런 노래. 이 건강의 문제를 이걸 통한 영적 공격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가 하는 그것을 노래한 그런 능력의 노래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기 영혼이 스올, 즉 음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죄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 자칫 무덤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갈 만큼, 스올에 빠질 만큼의 그 어려움이 뭐였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병든 어떤 그런 병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졌었는데, 그때 주께서 거기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바로 이 문제 가운데 그가 빠졌었다, 그런 이야기죠. 시편 40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죄의 공격으로 건강을 잃어버렸던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에서 고쳐주신,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고 있는 능력의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살아가면서 이 노래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건강의 문제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의 노래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노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러야 할 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건강의 문제로 인한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능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찬양입니다. 너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그 답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을 결단하고 찬양에 헌신해야 하는 바로 그것, 이것만이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고 바로 비결이다. 찬양의 결단, 찬양의 헌신, 이겁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힌 그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제가 성경 탐구할 때도 가끔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옆에 그 문화는요, 다 죽음의 문화예요. 죽어야 신이 되는 문화예요. 애굽, 예, 아시지만 거기 파라오는요, 왕이 되면요,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자기 들어갈 무덤 만드는데 온 시간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죽으면 신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죽음의 문화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심지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까지 하고 있다 나온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신학이에요. 생명신학. 이 죽는 것, 이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 살아있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덤을 안 만들어요. 그 유명한 다윗 왕도 무덤이 없습니다. 가메밖에는. 솔로몬도 당연히 없고요.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그 모든 이야기예요. 죽어서 뭐 신이 되고 뭐 좋은 데 가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메인 어떤 테마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신학,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욥기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이 살아있는 이 축복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장 큰 어떤 그런 축복, 그리고 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붙드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건강을 잃으면서 사망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걸 붙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런 생명과 어떤 이것이 막 무너지는 얼마 남지 않은 이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주님 살려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 건요, 마귀의 그 공격과 협박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거기서. 아니요, 신앙의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한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게 호흡 주시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얼만큼 시간이 남았든, 나한테 남아있는 호흡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마지막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혹은 건강을 고쳐보겠다고 이러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 그대로 말이죠. 정말 숨질 때 되도록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결단, 이게 바로 건강의 문제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 호흡이 많이 남지 않았어, 내 어떤 그런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싶은 그 순간에, 정말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이, 마귀의 어떤 협박이 무섭게 밀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신앙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영적인 대응인 것이죠. 그러면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혹시 그 질병 가운데서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간 사람은 승리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신앙, 그것으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온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죠? 그 비밀을 오늘 말씀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찬양을 말하는
두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가 찬송하며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찬송하며 감사하라, 요 두 단어는요, 여기 이 4절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인 12절에도 또 한 번 똑같이 이렇게 쓰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도 찬송한다, 감사한다, 이 두 단어 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찬송한다 하는 말이 이거 히브리어로 자마르라는 말입니다. 자마르. 그런데 이 자마르라는 말은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자마르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고백, 그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예, 그때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찌됐든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왜? 그런 공격 앞에서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께 섭섭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게 만들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냥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비밀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냥 어떤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나의 가지고 있는 거라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마지막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마르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자마르, 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삶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음부에 빠진 것 같은 데가 있어요. 정말 그 스올, 그 한복판 들어간 것 있어요. 요나의 기도처럼 진짜 가장 밑에 삶의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마르. 이게 바로 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우리의 감정이 조작되는 게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병들었다는 것은 이미 와서 마음이 상했다는 뜻인데,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의 그 기도 보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영혼이 완전히 뭐예요? 그냥 빠져나갔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상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섭섭함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버림받은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래서 또 하나의 찬양에 대한 기가 막힌 말을 오늘 말씀에 쓰고 있어요. 그는 찬양하며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 썼어요? 감사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바로 이 감사하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그런데 이 뜻은요, 원래 뜻이 뭐냐? 던지다예요. 화살을 쏘다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그런 신앙의 경지면 정말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지막 호흡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진짜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있어? 아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많이 쓰는 표현 그대로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것, 그런 그 뒤에 부분을 갖다가 계산에 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호흡의 마지막이 있다면 이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마음, 이게 찬양이죠. 그렇죠? 이게 야다예요. 자마로와 야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몸이 병들고 무너졌을 때,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협박하면서 밀고 들어올 때, 진짜 성경에 많이 나온 표현 그대로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된 것처럼 보일 때, 꼭 건강의 문제가 아니어도 정말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느낄 만한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 스올 음부에 빠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의 노래인가? 다른 것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마르. 물론 이거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온 힘을 모아가지고 야다 던지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듯이. 그러면 그 모든 고통, 그 공격에서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능력의 노래입니다. 이런 능력의 노래를 올 한 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